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아멘. 지난 시간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야고보서를 잘못 보게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이 첫 번째는 무엇이었었느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사실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뜻은 너희는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을 드러난 것으로 받지 말라. 믿음은 드러난 것과 상관없다. 역으로 말을 하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석해왔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네크로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된 것을 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요, 진짜 행함이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와서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3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서두를 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핏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장을 접하면 그 문장에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봐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 선생으로서의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은 지금 선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선생 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은 선생이라고 말하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는 선생 입장에 들어있겠죠? 여러분들 선생 입장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런 문장을 접하게 되어지면 잘난 체 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렇게 또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이 나왔던 행위의 모본으로서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혹시 3장을 읽어왔다라고 보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 되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내용은 그 말이에요.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선생 되려고 하지 마. 그럼 선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말하는 자에게는 말의 실수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 그럼 선생의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말하는 자. 그런데 그 말한다라고 하는 말할 때 말에는 틀림없이 말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실수가 따라온다. 라고 하는. 그럼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면 되겠네요. 말에는 실수가 따라오니까 말에 실수를 하지 마.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할 때 말하는 자, 말에는 실수가 있다.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니 작은 혀로 자기를 크게 자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뭐냐면은요. 작은 혀로 자기를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혀로 자기를 크게 자랑한다. 3장 5절 있지요. 여기 또 자기를 어떻게 자랑한다? 크게 자랑한다. 그러면서 배 하나가 키로 달리는 말에 재갈 물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예예요.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요 문장에서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은 요 과정을 놓고 보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요. 봐봐요. 자기 자랑과 성경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이 한 입에서 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찬양이 안 되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의 입에서 자기 자랑이란 있을 수 없다. 이 논리라니까요. 이제 끝났어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자로서 말에 실수가 있는데 작은 혀로 결국은 자기를 크게 자랑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선생 되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다라고 하는 건데 한 입에서 자기 자랑과 하나님의 찬양이 같이 나올 수 없으니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자는 자기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은 혀는 불이요 지옥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를 보시고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1장과 2장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장과 2장에서는 오직 믿음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함 아니다. 진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요. 너도 너의 의를 세우라는 말이라. 그 말이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혀, 말, 이건 불, 그건 지옥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끝났잖아요. 3장에 대한 내용은. 뭘로 끝났어요? 자기 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기자는 딱 정리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랑의 의를 세울 수도 없고 또 자기가 자기의 의를 세웠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4장 마지막 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래요. 그냥
굉장히 진짜 단순한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네가 율법을 봤어. 그래서 율법이 선을 행하라고 말을 하네. 율법을 행해야만이 선한 존재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너희가 안다라고 보면 너 율법 다 지켜야 돼, 그 말이거든요. 만약에 네가 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보면 그건 뭐라고요? 죄야, 그 말이죠. 근데 율법을 보고 그 율법에서 선, 악을 구분해서 선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선을 행할 줄 알아. 율법이 뭘 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죄야. 근데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온갖 것을 항상 행하다가 하나를 범한 즉 모든 것을 다 범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은요, 딱 한마디예요. 너희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율법으로 다가갔어? 그렇다면 온전히 그걸 행해야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그 혀는 곧 불이요 지옥불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너를 태울 뿐만 아니라 너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길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무슨 행함이 어디가 있겠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 절대 없다는 거예요. 13절로 보세요. 3장 13절, 16절까지는 이리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착각되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라는 말로 지금 들리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을 해? 그래, 네가 지혜가 있다고, 총명이 있다고 보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반대 개념이겠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선행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린다니까. 아니요,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봐야 돼요. 너희가 진짜 있어? 지혜와 총명이 있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다라고 보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지. 그러나 너희는 그리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 그래서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번째로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그 자기 자랑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진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로는 안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진리를 거스려서 뭐라고요? 너는 행해야 돼. 너의 의를 보여주어.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로 들어서는 아니 되어지고 너는 거짓말장이야. 너는 자랑하고 있어. 그 혀가 너를 지옥불로 데려가. 지금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왜 귀신의 것이에요? 귀신의 거라는 의미가 뭐예요? 귀신이 그렇게 꼬셨잖아요. 먹어. 따먹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는 같은 율법이에요. 율법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선악과는 그렇게 보이고 생명과는 맛없게 보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두 그루 나무가 있는 줄로 알고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쪽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뭔 쪽에? 아,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세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유혹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그 사단의 유혹을 지금 받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그 땅의 것,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그 마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하도록 만든다.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을 읽었어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모두 다 해당되어진다라고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1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두 가지가 대비되어 있죠.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으로부터의 지혜가 구분되어져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한다. 거기에 3장 17절로 18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17절에 나오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게 무슨 열매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지요. 그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유 안에 있는 열매는 성령은 그리스도 증거밖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기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예요. 땅의 지체 자기를 자랑할 것인가 하늘의 지혜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땅의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내용 부정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면요. 4장 10절에 보세요. 보셨습니까? 4장 10절 다 같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낮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 내용이에요. 그럼 자꾸 교회는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높이라고 말은 높아지라고. 더 많은 일을 행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4장에는 잠깐만요. 사장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4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위해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기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알죠. 전혀 엉뚱하게 갑자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할 리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4장 1절로 3절은 제끼세요. 제끼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4절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앞에 기도 말하다가 간음으로 갑자기 갔잖아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앞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럼 먼저 4장 1절로 3절을 보지 마시고 먼저 봐야 될 것이 간음이 무엇인가를 보면 돼요. 갑자기 간음이 나왔네요. 간음은 무엇이 간음일까요? 자, 요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 그것이 간음이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간음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정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4장 10절을 보세요. 그게 간음이 뭔지. 자, 간음은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럼 간음은 뭐예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표정을 못 보니까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저를 뚫어지게 보세요. 1번 간음이란 세상과 친구되는 것. 2번째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3번째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1절에 3절 뭐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뭐 욕심을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간음은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나오잖아요. 자, 간음을 이야기를 하다가 간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세상과 친구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스스로를 높이는 것.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해요? 단어 하나로 말하면 스스로를 높인다? 교만. 6절이 교만을 말하잖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더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면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럼 간음 이야기했다가 교만했다가 스스로 높이는 걸 이야기했다가 막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무엇을 하면서 너희는 세상과 벗된 거야.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스스로를 낮추어.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세상과 벗된 거야. 그럼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뭐라고요? 교만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잖아.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거. 마귀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교만해져라. 너의 의를 드러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야. 그것이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충분히 됐죠? 안 됐는가? 간음하는 자의 삶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4장 1절로 3절이에요. 세상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 교만한 자의 상태가 바로 뭐냐? 세상에서 무엇인가 자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기의 정욕이 있다는 곳에서 싸움이. 정욕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거든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 구하는 것의 유일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건데 그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집사님의 구하는 바는 뭐예요? 생명. 아, 성령 충만까지 가셨구나. 항상 그래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해서 뜨거운 삶을 좀 살고 싶으신가요? 정욕으로 구하여 안 돼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 생명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자기 부인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1절에서 3절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거든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무엇하는 자들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가? 간음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다. 정욕으로 안 구하고 선교를 위하여서 구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내용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깊이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늠한 자는 어떤 자요? 교만한 자요. 이는 마귀의 역사다라고 4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배워왔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미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에덴 동산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생명은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오니 지금 너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의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 다 잘못된 길이야, 가늠하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러면서 또 하나 넘어가는 것이 이제 벌써 끝날 때가 다 됐네요. 자, 보세요. 그거 가기 전에 그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성경은요, 정말 의외로 단순한 논리를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말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두 마음이에요.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마음. 그거 아니라니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그건 한 마음,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럼 믿음 하나만 남잖아요. 그게 성결이에요. 우리의 성결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구원함에 있어서 자기의 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자꾸 밖으로 드러나려고 할 때 그걸 제거해 가는 것이 성결. 성결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결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는 높낮이의 단계를 말을 하면서 너는 성화가 덜 되고 난 더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화의 척도는 어디에 있는 거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끊임없이 내 의를 추구해 가고 있는데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것이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성화가 잘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참 잘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그는 역시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존재라 그 말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저한테 시비 걸지 마시고. 근데 사람들은 꼭 이야기를 하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언제 성경에서 막 살으라는 말, 이렇게 또 막 살으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래, 너도 막 살까봐 겁나잖아.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좋다고 너도 생각하잖아.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끝까지 나를 물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손이 더럽다,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전부 다 자기의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구해지는 것이 저주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안 맞잖아요. 근심을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애통을 무엇으로? 웃음으로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어? 근심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맞을 듯 싶은데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4장 1절에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땅에서 자기의 의를 추구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이야기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래요. 맞죠?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안 맞는 거? 비방 판단은요? 보세요.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법하고 배치되어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법을 가지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살으면 안 돼. 라고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내 이웃이 뭔가 율법에서 떠나서 잘못 살아갈 때 그걸 판단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원길로 돌아와서 율법의 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맞아요? 뭐가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뭐가 맞아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 4장 11절에 보세요. 비방하고 율법은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은, 그 말씀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말이 어렵냐.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라고 비방하고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은 그 내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법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지금 법이라 그 말이에요. 왜 표정을 그렇게 짓지? 이상하네. 한 책에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법이 있어요. 그럼 하라, 하지 말라에 하라 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거나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을 범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너 그러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법하고 요 법은 충돌을 일으키겠죠? 당연히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기록되어 하라 하지 말라는 표면적인 거고, 요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뿐만 아니죠. 성경이 이 하라 하지 말라를 뭐라고 딱 정리해서 말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는 분명히 무엇을 한다?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이는 준행자인데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 법 앞에서 나는 그 법의 준행자예요? 아니면은 판단자예요? 준행자예요. 당연히. 근데
내가 준행자인데 내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자, 나는 하라 하지 말라 앞에서 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자인데, 내가 하라 하지 말라 앞에서 준행자로서의 쓰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그는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재판관이요 입법자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재판관인데 네가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재판관 노릇은 자기 시인? 오케이. 자기의? 오케이. 그렇잖아요. 오직 시인하는 자,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의 역할을 내가 한다라고 보면 나는 지금 그 시행자로서의 모습, 준행자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아니한, 나는 법 앞에서 법을 만든 존재가 아니라 범법자거든요. 범법자. 이거 아시죠? 법을 준 이유는 너는 그런 모습이야 라고 지금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건데, 법 앞에 서서 나는 범법자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정죄자로 자기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또 결론 내리면 이런 거지요. 나는 의롭고 너는 의롭지 못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하는 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해? 너도 똑같은 존재거든. 그러므로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말은 자기 부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가 심판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장 13절로 17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건 어떤 존재가 어느 도시에 지금 갔어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잠시 잠깐 있다가 갈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잠시 잠깐 있는 동안에 무언가 만들어서, 내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 의를 만들어서 이익을 남겨서 앞에 좀 바쳐야 되겠다, 드러내야 되겠다, 자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뭔 소리야? 너희는 누구냐면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야. 지금 그 말이거든요.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안개 같은 존재야. 여기서 무엇을 남긴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은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인가 의를 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잠깐 사라지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가장 위대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남겨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연극을 봤잖아요. 시델리우스 맞지? 시데레우스. 오케이. 시데레우스. 거기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와요. 뭐 또 나와요? 망원경의 유명한 대명사? 있잖아, 빨리 말해줘. 케플러. 나와요. 대단한 존재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긴 갈릴레오를 이야기를 하지만 뭐 진짜냐 가짜냐 그런 걸 떠나서 그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라고 해서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류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연극으로 회자되어지고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거기 가서 그걸 봐야만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유구한 역사라고 말하는 곳에 잠깐 왔다가 가는 존재인데, 인간 역사에서도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인간은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존재가 뭔가 을을 남기겠다고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는 무슨 을을 남길 수 있는 존재 아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은 야고보서를 보고 선생들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을을 남기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요. 제가 어저께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리와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리가 5만 마리씩 한꺼번에 농장으로 들어와요. 새끼 때. 그 중에서 좋은 오리와 나쁜 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장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갈 것으로 처음 출발을 했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요. 중간에가 병들어서 죽는 오리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오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돼지는 아무리 잘생겨도 뭐예요? 그냥 돼지예요. 사람은 아무리 을을 세운다고 해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을을 세울 수 있고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무슨 행함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요? 신학자예요.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쓴 주석 같은 책에다가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뭐라고 자기 성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 성찰을 행해야 된다는 말로 이 말을 해석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찰이요? 성찰이라는 말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길로 나아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개와 같은 존재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16절에요. 15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잠깐 안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자기 부인된 자들의 삶이에요. 그걸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딱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본에는 없지만 너도 상관은 없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자랑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이겠죠. 난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켰어. 이렇게 행했어.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럼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네. 너희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도리어 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온갖 것을 항상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무엇을 행해서 너희의 의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 부인된 삶, 그게 16, 5절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삶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된 삶이라고 해요. 자기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오늘 철저히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 행함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필요한 살리는 양식 누구?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말은 자기가 부인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는 바른 진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맞아요. 어떤 행함? 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죽어요. 그러므로 죽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바른 진리를 나에게 증거되어진 거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죽어있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철저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 중의 복음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자 우리 손에 그 피가 가득한 것으로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다음 시간 1시간